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기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신과 뜻을 지하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의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말씀 한번 나눠봅시다. 오늘은 이제 공과 모임도 있고 하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해야 돼서. 자, 집중해 주시고. 자, 필기하신 분들 필기하셔도 좋고. 오늘 받아 써서 아마 에베소서 준비를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준비하면 나중에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PPT 주세요. 시청 여러분.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하는 영화 고전인데 보신 적 있습니까? 그죠? 저도 청년대 봤던 것 같은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장동건하고 잘생긴 원빈입니다. 자, 이 영화에서 형 역할이었던 장동건은 구두 닦기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생 원빈은 학생이었죠. 자, 이들은 굉장히 가난했지만 그래도 저 그림에 나오듯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모든 것이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 둘 다 전쟁터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과도 이별하게 되고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도 생이별을 하고 학업이든 사업이든 관계없이 모든 것이 다 그만두고 전쟁터로 가야만 했습니다. 원래 형은 장동건은 바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고 동생은 학업을 하고 있었지만 나라는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봐주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어떤 개인적인 사정도 1도 용납이 되지를 않고 오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입니다. 시청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고 여러분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즉 영적인 전쟁 중에 여러분 뒤에 거였네.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한테는 개인적인 사정이 용납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다 희생시켜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사역 12년째 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는 없지만 지금 우리들한테는 이러한 정신 자체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아직도 개인적인 사정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든 나만 좀 자기만 하나 좀 예외로 날 생각해 달라라고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진짜 여러분, 전쟁이 만약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나는 그래도 학원 가야 되고요, 가외 수업 가야 되고요, 친구 만나야 됩니다 라고 그러니까 좀 이해해 달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한번 알아봅니다. 영적 전쟁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알아보죠. 자, 오늘부터는 아마 11월 한 달간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영적 전쟁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영적 전쟁이 어떠한 성격을 가졌느냐, 오늘 말씀이 아마 큰 틀을 잡는 그러한 말씀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인정을 여러분이 하시든 인정을 하시지 않든지 간에 우리들은 이미 영적 전쟁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든 새로운 삶을 내가 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 내가 달려갈 때나 또 우리 중고등부가 어떻게든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세상 속에 어떻게든 내가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 사단은 결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나는 별로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에게 전쟁 선포를 이미 하고는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 싸우면 안 되는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체 여러분들, 이제부터 한 달간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을 저축해서 비축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곳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방식이죠. 교회는요, 여러분 이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좀 약하고 또 물질적으로는 좀 빈약하더라도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빈약하고 허약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로 봅시다. 주님 안에서 강한 용사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띄울 테니까 크게 한번 우리 고동부가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아멘. 네, 고맙습니다. 지수 여러분, 자 보세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해 여러분 우리들은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힘과 능력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늘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리고 낙심하고 늘 난 못해요 물러서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알아봐야죠.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 강해지는데요? 묻겠죠. 어떻게 강해지느냐 하면 앞서 살펴본 10절 말씀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강해져야 하고 또 밑에 걸 보이죠?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라고 두 가지를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쓸 게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세 분에서 알아볼게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강해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말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체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적인 능력과 그 권세 때문에 우리는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좀 잘하거나 비주얼이 뛰어나거나 엄마 아빠 때문에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잘 산다고 물질이 좀 있다고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사단은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늘 우리가 보세요. 영적 전쟁에 우리가 늘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 늘 우리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려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그렇다면 거하는 삶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을 고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실까? 늘 예수님 편에서 생각을 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인데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는데 왜 강해질 수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도 공부하면 다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대견해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고집하는 삶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과 또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더 이상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은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용사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이번 11월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볼게요.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힘과 능력으로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사람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전쟁에 임하는, 전쟁에 출전하는 군인이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에 따라 그 승패가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큰 전쟁이 났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한데 뉴스만 보면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걸프전에 한판 붙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뉴스를 봐도 그때는. 우리나라 전쟁 아닙니까? 재밌더라고요. 자, 그때 거의 이라크 걸프전에서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거의 동일한 전투기가 하늘에 떠서 한판 붙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조기 경보기의 레이더 지원을 받아가면서 첨단 무기를 사용해 스텔스기 같은 저런 걸 이용해서 이라크군과 싸웠고, 이라크 전투기는 구식 무기를 사용하며 싸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이라크 전투기는 전멸했고요, 미국 전투기는 단 한 대만 격추가 됐다고 합니다. 자, 진짜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어떤 투지만 가지고 나아간다고 승리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첨단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출전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사단을 미워하고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큰 소리 뻥뻥 친다 해도 우리가 가진 능력이 시원찮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뭘까요? 어떻게 하면 받는 걸까?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이번에 중용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또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고등부가 이번에 봅시다. 시작! 오직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것이라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 자, 어깨 피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련회를 여러분들이 다녀오시면, 수련회를 가시면은 열심히 저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1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했었죠? 왜 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됐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들이 비로소 그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간 것 아니었습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강한 용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밖에서 여러분들이 계시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고집하는 삶을 다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다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때 우리들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비로소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벌써 이제 끝을 달려갑니다. 자, 다 끝나간다. 희망을 가져라. 오늘 공과 공부에 대해서 길게 안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알아볼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앞으로 이제 한 달간 진행되는 내용의 포인트입니다. 한 번 더 우리 11절부터 13절을 볼 겁니다. 자, 11절 우리 여학생들, 12절 남학생들 마지막 절 같이 볼게요. 여학생들부터 시작. 정말 여학생들 좀 도와도 이거 잘못한 건데 이제 애들한테
좀 도와주세요.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하나님의 전신 것들을 입으라. 남자들 시작. 우리의 실수는 너희가 이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노마들과 이 어리석은 순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인들을 상대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것들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리라.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크게 읽어주세요. 자, 지금 말씀에 우리 나온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여러분 이 색깔 칠해진 이 말씀은 여러분 완전 무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완전 무장. 자, 완전 무장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를 다 보호하고 방어할 뿐만 아니라 공격 태세까지 모든 것을 갖췄다라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방어도 되고 공격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완전 무장을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될까요? 뭘로? 바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는데 왜 우리는 이걸 입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냥 삶도 참 힘든데 지금. 자, 방금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입어야 하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 그들을 상대하기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모든 걸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씩 또 볼게요. 1번, 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가 뭔가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1절 말씀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지시로 보세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동안 영적 전쟁에 늘 실패했던 주된 원인은 마귀, 즉 이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무시했거나 아니면 에이 귀신 사단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인정을 안 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로 본다든지 아니면 정신적 현상이나 과학적인 걸 이용해서 심리적 어떤 현상들로만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걸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배후에서 우리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사단과의 싸움 자체가 모든 걸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나온 여러분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이 말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 나왔던 간사한 유혹과 같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 자, 이 말은 사단이 싸울 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싸운다라는 말이죠. 자, 그림에 나온 대로 사단은 절대로 다이다이 붙잡고 정정당당하게 우리랑 싸우지 않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강요한 술책과 또 간사한 방법으로 우리 사람에게 생각을 심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스스로 자빠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자녀들의 약점을 굉장히 잘 파악해서 여러 가지 속임수와 달콤한 말로 능숙한 기술들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그냥 절대 우리가 만만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일에 2000년 넘는 노하우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뭘 죄를 건들면 제가 잘 쓰러지고 무너질지 나보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함정을 파고 기다렸다가 거기에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빠지게 되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싸움이 어떤 거냐면 바로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12절 말씀을 또 크게 봅시다. 공동체 다 같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하나님을 상대하노라. 아멘.
자, 지금 12절 말씀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싸움. 자, 싸움의 본질이 영적인 싸움이고 그 싸움의 대상은 바로 영적인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분명히 당했는데 한 대 맞았는데 어디서 누가 때렸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당했는지 분명히 내가 당한 게 맞는데 누구에게 당했는지 자체를 모른다라는 거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며 영적 전쟁의 큰 어려움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적이 진짜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이 바로 진짜 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는 무기가 여러분 진짜 무기가 아닙니다. 외적인 무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장을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그래서 입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 결코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던 그 적들을 우리가 무난하게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거예요. 영적 악한 날에 우리가 승리하고 마지막은 굳게 설 수 있기 위해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크게 봅시다. 13절 동일하게 크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미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하리라. 아멘. 중고등 지체 여러분, 또 수련회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은혜나 도전을 받고 나면 항상 내가 승리할 것만 같은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막 샘솟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실패하고 나면. 근데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며칠 지나면 다들 어떻게 되죠? 어땠습니까? 또 깨지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연약한 내 모습을 우리 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의 승리는 한번 승리했다고 다 이긴 게임 오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이 물러나는 것은 완벽하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똑똑해서 작전상 잠시 후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언제라도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결코 쉽게 좌절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알던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여러분 사단은 완벽하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참패했다고 영원히 포기하고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 뭐라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이긴 후에라도 사단은 더 강력한 공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잠시 좀 긴장 늦춰서 느슨하게 무기를 놓치고 있을 때를 기다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바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봐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거나 어떤 우리 공동체가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몇 달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서 멋진 성과를 냈을 때, 뭔가를 이뤘을 때 사단의 공격이 더 우리에게 치열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여러분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로 설교하나 여러분과 나눌 때는 이러한 부분만 강조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이런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맹렬한 공격 대상이 된다라는 것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적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적인 능력과 힘이 아닌 영적인 힘과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우리들은 모두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아 입어야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한번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단의 보이지 않는 적들을 물리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께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살아가는 모두가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 이 위기의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제가 그래서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리고 딱딱하고 에이 뭐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일도 아닌데 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많을까봐 이 말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이 지금 딱 이 시대에 영적 무장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명이라도 오는 지체들과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시대에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 한 명, 중등부에 단 한 명이라도 고등부에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영적 무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한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우리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 승리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영적 전쟁에 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아서 각자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고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와 각자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빈약하고 허약하지 않게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번 11월 달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 강한 용사 되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강해지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강한 용사로 세워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므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 승리하고 굳게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기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방어만 하고 있기에는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악하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께서 쓰러집니다. 이제는 공동의 무기를 들기 원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발목에 멍청한 있고 소극적으로 대치하지 않으며 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전신갑주를 취하여 악한 날 능히 대적하고 마귀의 어깨를 누르시며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우리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그 단 한 명이 세워져 하나님 주님과 그 한 명을 통해 변화되고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입시와 경쟁성에 지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다른 것들을 넘겨버렸다면 단 한 명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모습을 취할 때 하나님 고등부에 있는 성령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고등부가 하나님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비교하는 교회 학교가 우리 주고등부를 위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비전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시간을 내도록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도록 주님을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유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강해지게 하시고 이것이 포함적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항상 용사로 우리 주님과 많은 하나님의 공동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진행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사람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보이지 않는 적을 물리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미래가 불확실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 능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을 받아
각자의 삶에 승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보시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이상 감염이 부산과 우리나라와 세계에 일어나지 않게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교회에도 맡겨주신 여러 사역을 안전하게 열심히 해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며 백양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지사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치료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원이를 홀로 있게 마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주님 치료 잘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 가정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힘을 주셔서 치료 잘 받아 건강해져서 다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고3들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집중력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필요 나에게 주신 그 학교, 그 학과, 그 교수님, 그 친구들을 만나는 하나님 그 길을 열어달라고 끝까지 부르짖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길을 지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밝게 보여주시고 두려워 떨고 하나님이 없다고 오만하지 않도록 주님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 아이들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고3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도록 선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단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보이지 않는 적들을 물리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부터 새롭게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본과 모임 가지고 광고 전에 우리 달란트가 또 있으신 우리 이경 집사님께서 워낙 저도